동행 시리즈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 할렐루야, 에노. 두 번째, 요셉. 지난주 요셉이었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엠마오의 두 제자. 오늘은 이제 동행 시리즈의 이제 결정판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절망길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사명의 길로 다시 세워지는 아주 그런 가슴 뜨거운 그런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이제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18절 말씀에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또 누굴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이 글로바와 함께 길을 걷던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그의 아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여러 명의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중에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여를 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 여자들의 그런 이제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측근처럼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히신 후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강력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그 측근이었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래도 뭐라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부부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만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의 기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살던 집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내려간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동행 시리즈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는 야렛이라고 그랬어요. 야렛.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고, 완전 낮아지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잔뜩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이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별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만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나만의 엠마오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시험에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야레 아닙니까?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것도 야렛이죠. 어떤 분은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그냥 망했어요.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도 야렛 아닙니까? 어떤 분은 건강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야렛이죠. 이럴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심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이제 고개를 떨구고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냥 터벅터벅 이제 절망의 발걸음이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뭘 할까? 집에 가서 이제 뭘 할까? 이제 소망이 없어졌죠. 자, 그런데 한 낯선 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하시나. 여기서 이제 동행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이제 원어로 표기시를 해놨죠. 쉰의 포르예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패배의 발걸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서로 그냥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얼마나 이 두 부가 이제 서로 이제 짜증을 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슬퍼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내내 예수님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들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절망스러운 발걸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맞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먼 길 내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비참한 시간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난 속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그 애트의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들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하셨지만은 몰라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잊고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디 다른 데 도망가야 되겠다.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깊은 낙심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냥 다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애트하신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도 이미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 곁에 찰싹 붙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멀리 서서 빨리 돌아와 어서 와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걷는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이들에게는 이런 야망이,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고 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제는 바짝 붙어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이고 또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못 알아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의 가려졌던 이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성찬의 떡을 나눌 때 이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괴로울 때는 몰라요. 예수님이 바짝 붙어 있었음에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밝아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그리고 열다, 이런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연기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막 문을 부수듯이 그렇게 해서 열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의미로 그들의 눈을 열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그 가려졌던 눈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강제로 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잘 안 들려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는 누가 해주는 얘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같고, 내 사정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망 속에 있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게 오래가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절망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소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은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지려고 해요.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찬송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씀 뭐가 필요해 지금 막 가서 막 머리 싸매고서 그리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있으려고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일하고 닥치는 대로 하고, 뭐 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길이 막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내가 고민하고 막 생각해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맞을 것 같아, 저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그건 실패의 길이에요. 자기만 괴로울 뿐이죠. 자기만 손해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길이 열려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되는 일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도 손해고, 돈도 손해고, 건강도 손해고, 그리고 나중에는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눈이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자마자 자, 그들의 가슴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어지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뜨겁다는 이야기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장작과도 같았던 그들의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막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도 경험을 하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로 나가고 신앙서적 읽고 성도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막 설교는 하고 길거리 나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가슴이 냉랭해졌어요.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인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했지만은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낙심 속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는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도 마음이 늘 허전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 즐거움도 없었다,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뻐가지고 막 말씀이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 여러분, 이런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자기가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그냥 옳아요. 자기 주장이 옳아요. 눈이 가려지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늘 자기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맞고. 그런데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으면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따지고 이게 좋으니 싫으니 늘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런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엔 눈이 가려져서 가지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 아파요. 뭐 어려워요. 안 돼요. 이런 말만 계속 하게 되죠. 눈이 가려지니까. 근데 눈이 열려지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한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동행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3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찰싹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소망을 주고 그래 좀 힘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동행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자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유턴을 해요. 그들의 집에 가서 뭐 며칠 있다 가지 뭐 그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다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은 깊어 있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어디 쉽습니까? 하룻밤도 자지 않고서 즉시 일어나서 절망의 종착지였던 엠마오를 등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장벽을 뚫고 돌진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이 찰나크의 형통함이에요. 지난주 요셉에서 이야기했던 노예 생활에서도 형통하고 감옥 생활에서도 형통하고 이게 찰나크의 은혜입니다. 뚫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막혀있던 것을 뚫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돌아왔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자유롭게 못 믿습니다. 핍박이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요.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에서 이들의 눈이 환하게 열렸으니 엠마오로는 절망의 안식처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면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편안함을 버리고서 다시 그 핍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게 되죠.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야,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혼자서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었죠. 자, 그리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너를 죽일까? 그러니까 이 겁이 났어요. 도망갑니다. 노덴나무에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또 외치고 있어요. 850명과 대적할 때는 막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이겼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말 한마디 듣고서 낙심합니다. 도망가요. 노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또 엠마오로 도망쳤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낙심해 있습니다. 실망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찰싹 붙어 있어서 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산 호렙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엠마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겁쟁이 부부들이 가슴에 불이 붙자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뭐 형통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제 편안해지겠지, 이제 좋아지겠지, 이제 멋있게 살겠지, 이제 좋은데 구경하러 다녀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은 그거 하라고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 같은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라.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절망의 자리에 가서 네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기대감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절망 속에 혹시 있습니까?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런데 뭘 할 수 있냐, 스스로가
낙심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해야 돼요. 연약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이게 동행의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절망의 장소인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서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농사지며 살아야지, 베드로처럼 이제 내가 이제 물고기 잡으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새롭게 힘을 내서 일해야지, 새롭게 일어나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고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싫어서, 이게 힘들어서, 이게 괴로워서,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좀 더 편안한 데 가서 가야지, 좀 더 좋은 데 가서 해야지.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하는 것이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엘리야와도 함께 하셨고 엠마의 두 제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동행해 주십니다. 신의 보를 에토 해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동행을 내가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해야죠, 하셔야죠, 열심을 내야죠, 힘을 내셔야죠.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권면을 냈는데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권면할 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면할 때. 힘을 내라고 할 때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직 안 들려. 아직 힘들어요. 아직 괴로워요. 좀 더 어려워지고 나서 좀 더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때 일어나서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때가 되면 일어설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당장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인해서 눈을 뜨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뛰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